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맥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나오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탁월한 믿음가 되십시오.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도 많이 나왔고요. 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지를 차지해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지를 차지해야 시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들 운정한 걸로 왜 뒤에 앉았는데요? 네,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희망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그 교회의 모습을 밝혀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 주님 원하시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활교육을 할 때 1주차인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학교가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유치원에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가 왜 있죠? 가르치기 위해서. 네. 항상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병원이 왜 있습니까? 유치원에서 대답 안 해요. 다들. 네. 병원은 병을 치료하기 있습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그럼 이런 반응이에요. 네,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하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공동체 한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한 몸 공동체를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뜻은 뭔가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에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뭡니까? 성도입니다. 제 말이 되십니까? 우리 전사님들 계신데 전도사이기 전에 뭐죠?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이전에 그분들은 다 뭐가 돼야 되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좀 교회에서 잘못 언어에 쓰여지고 있어요. 성도를 직분을 갖지 않은 평신도를 이끌 때 성도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사실 성도라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구별되어 택함받은 거룩한 무리로 교회 공동체는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서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는 사명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무슨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요? 사명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려고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세상의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실은요, 교회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그때부터 모이겠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사를 말할 때는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무슨 서랍이에요? 역사서. 이 성경도 여러 문학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예. 이 사도행전은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전서는 무슨 서랍이라 했죠? 서신서,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역사에 대한 글이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요, 이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희망을 주는 그 공동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복음 공동체.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결국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사실 계속해서 희망을 걸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는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참된 희망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정권들이 일어나게 되면 뭔가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치 권력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썼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사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을 내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사실은 데오빌로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이 글을 쓰기 전에 이미 데오빌로에게 이미 한 번 더 책을 썼다, 글을 썼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책은 무엇일까요? 예,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여러 성서 주석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데오빌로는 아마도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얼마 안 된 초신자, 그러나 그는 로마의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관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로마의 관리, 이 사람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해석하는 신학자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데오빌로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난 초신자들, 이 초신자들 전체를 통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정확히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추측하기로 아마 로마의 관리에 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로마의 관리였던 아니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롭게 생겨낸 초신자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누가는 이 수신자를 향해서 먼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일을 먼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이해되시나요?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에 뭐가 먼저 쓰여졌다고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먼저 전해줬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복음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난 자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를 만난 자마다 삶의 의미가 없던 자들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자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 되려면 여러분, 삭개오가 굉장히 비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세리장 정도 되려면 3개국어를 했어야 됐습니다. 몇 개국어 해야 된다고요? 3개국어. 세리장 정도 되려면요, 3개국어 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3개국어 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는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세리 가운데 세리장까지 차지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제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갔지만 그를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리는요, 매국노라는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해주지 않은 그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면서 그는 삶의 빛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도 착취해서 내 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5명의 남편을 바꿔가면서도 만족함이 없던, 감히 이야기하면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정오에 물을 뚫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 땅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정오에는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뜯어 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온 그 여인을 누가 만나시냐면 예수가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복음을 주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요, 그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회를 혈육적으로 알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요, 감히 예수님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많은지요. 그에게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라면,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라면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붙들기 위해 그의 손을 내밀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자 그의 12회로 알았던 그 모든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 안에 맡겨져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못 만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예수 못 만나고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게는요, 우리 천안교회 예수나온 청년교회가 예수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누구에게 부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학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사회복지법인들을 만들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복음의 접촉점으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주변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세탁소 주인이요, 세탁을 하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세탁소의 주 업무는 옷을 세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수선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세탁소는 수선을 잘해. 그래서 수선하는 일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세탁소 주인이요, 이 세탁하는 일은 딱 그만두고 수선하는 일만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바꿔야 돼요. 그 이름에 세탁소를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만은 알아야 돼요. 세탁하는 일을 내려놓고 수선을 하고 있다면 그 세탁소의 이름은 수선집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복음이 우선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교회 와서 예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 어떤 공동체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성령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을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증인되려면, 땅끝에서 증인되려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너무 유치한 질문드렸어요? 떠나야죠. 그런데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떠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떠나기 전에 기다리자. 누구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4쪽 신약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온전한 증인 되려면 누가 오셔야 증인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머물러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교회가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 성령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요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행전이요? 성령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시냐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 위에서 사도들을 주관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요 오순절날 강림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모든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요 이 복음 증거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넬료 집에 가셨습니다.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요. 또요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하라. 누가 명령하시냐면 성령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해서 성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 누구도 교회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모든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탁월한
목사가 사역한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주권이 주어지고 주의 손이 교회를 통치하실 때에, 주의 손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셔야 합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공동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공동체, 성령이 말씀하시면 목숨 걸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요, 계속 목사님들이 또는 우리 전사님들이 뭐 강조해요? 전도하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또 새생명 축제한다고 해서 오늘 노란 카드 뭐 이상한 거 나눠주면서 막 쓰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목사는 영혼구원과 제자화를 부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저희 4살짜리 하암이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암아, 너 나가서 돈 좀 벌어올래?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한테 맨날 껌 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면 자연이 증인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서구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서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만 알면 사도행전은 다 안 거다, 모른 거다? 다 안 겁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저를 쳐다보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여러분, 이 누가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2장에 무슨 사건을 기록하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이 공동체 위에 강하게 임합니다.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나가서요, 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돌아가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8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어디로 가냐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 갔다고요? 8장 가니까 사마리아 갑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성령 받게 돼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또 베드로를 통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열려있는 것을 보여줘요. 13장에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어디에?
이방에 심지어 그 당시 시작했던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증거하러 가는 과정들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장 8절대로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그대로 써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예. 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을 중심으로 쫙 쓰여져 있죠. 이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자 이들이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냐면 증인 공동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은요 복음전도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는요 항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교회들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고 이 증인된 삶이 너무나 귀한 삶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 증인된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원래 증인 공동체로 서는데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증거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품고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공동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157명 와서 예배 드렸더라고요. 뭐 조그만 교회들 20명, 10명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악기와 너무 멋있게 찬양하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도 오늘 특성화인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좋은 교회입니까? 미안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1년 재정이요. 헌금이 들어오는 게 한 7천만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청년부가 7천만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7천만원 헌금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150명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화려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자들의 간증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 때문에 다시금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성령의 사자를 성령하게 굴러가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확한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옆에 우리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모임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개척교회를 8년 정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8년 동안 교회를 8번을 옮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척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몬테소리 이렇게 신학교인가 유치원인가 여기를 얻어서 주일날 간신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자기 이제 렌트해준 그곳에서 여기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야, 교회를 이제 끝내야 되는 거구나. 교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자기 성도 8명 때문에 너 8명의 영혼이 있는데 너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8명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죠. 8년 동안 참 힘든 삶을 살았죠. 물론 지금은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너무 귀한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증인 공동체. 새생명 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새생명 주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부의 숫자 늘리려고요? 저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 주제 진행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몇 명이 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